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믿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려 하노라. 아멘. 이미 너희가 진리에 섰지만은 아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이 진리를 항상 깊이 생각을 해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심으시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말세 성도로서 항상 생각할 것이 뭔가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세 성도로서 항상 생각할 것. 말세 성도로서 항상 생각할 것.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서 예배가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 주님이 오시리라 하고 항상 깨어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미련한다서 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하므로 밤중에 신랑이 오실 때에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깨어서 기름 준비 잘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쁨으로 신랑된 주님을 영접을 해서 주와 더불어 영광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세 성도로서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서 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을 하고, 나도 이 장막을 벗던 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도 이 육신의 장막 벗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걸 알고 있다 하면서 비장한 심정으로 자신이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르친 모든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깨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세 성도로 항상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진리를 항상 생각하라. 진리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믿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려 한다 했습니다. 이미 진리 알아요. 알고 있지만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항상 생각하면서 진리대로 만들어지기를 힘을 써라. 13절에 보면은 또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오르는 줄 아니라, 장막에 있을 때 너희를 깨우쳐서 생각나게 하고, 15절에 보면 나의 떠난 후에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면이라. 내가 떠난 다음에도, 내 죽은 다음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받은 진리를 늘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해서 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리를 항상 생각하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아는 진리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늘 생각을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진리의 사람이 되라. 지식은 알지 말고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손해를 보고 피해보고 원한 맞은 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냥
그래, 은혜 받은 거, 좋은 진리 배운 거, 이런 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거꾸로 해야 돼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은 잊어버리고, 억울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다른 사람에게 신세진 거,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잊지 말고 늘 생각하면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구약에 보면 늘 이 땅 가다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널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그 진리 안에 거하라.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본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심판받아 지옥 갈 텐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 평생 잊지 말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에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을 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안식일 말씀대로 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나,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또 교훈했습니다. 어쨌든 진리 아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치 못해요. 아는 대로 만들어지고 내 인격화가 되고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만 합당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기본적인 일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1등 국민 되고 아주 그냥 선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공중도덕 잘 지켜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어른을 공경하고 인사 잘하라. 유치원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대로 하면은 죄가 있겠어요? 감옥도 필요 없고 검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다 한다면.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얼마나 좀 사회가 어지러워요. 신앙생활도 1년 동안 교회 잘 나온 사람이 기본적인 거 다 배운 거 그대로만 순종하면 1등 교인 되고 좋은 신자,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우고 깨달은 진리를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그대로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생활이 중요하다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럼? 진리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오지에서 선교하시는데 천여림 울창한 밀림지대에서 선교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망망한 그냥 숯불 속에 밀림지대에 선교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여기저기 가도 뭐든지 분간이 안 돼요, 그냥. 방황을 하다가 원주민이 벌목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게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길 가르쳐 줄 생각은 하지 않냐고 기다리시오. 나무만 계속 찍더래요. 그냥. 우리 8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뭐 기다리지 않으면 뭐 별 수 없어요. 그냥. 망망한 밀림지대 잘못하면 헤매다가 짐승밥 되잖아요. 8시간에 이제 칸코 오마니까 갑시다 그러더래요. 그냥. 그 따라 나오는데 보니까 뭐 어떤 뭐 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길이 어딥니까?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이 길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그러더래요. 밀림지대에 뭐 특별한 길은 없는데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그 원주민이 그 지리를 잘 아니까 자기는 자기 집 방향을 아니까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고서 어쩌 별 수 있어요? 졸졸졸 따라 나와가지고 겨우 살아난 다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광을 돌렸다고 그럽니다. 늘 아는 말씀이에요. 늘 아는 말씀이지만 밀림지대에서는 원주민이 모든 길을 아니까 어느 구석이 있든지 알아요. 그냥 목적지를. 천지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예수님만은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알아요. 지구 끝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따라가면 거기가 천국이 되고 거기가 영원한 생명의 그 낙원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갈래길이 많지만 천지를 창조하고 천국까지 인도할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혼돈한 시대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하는 걸 이 전소 목사님이 아주 깊이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나가는 그러게 항상 깊이 생각을 하라. 또 뭐가 진리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면 그게 진리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성령 인도를 따라가며 깊이 생각을 하며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으로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려하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인도 감동과 감을 따라가면 마지막에 그게 진리의 길이고 거기가 생명의 세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라세요. 그냥. 우리 성령이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감화하고 죄를 지면 가책을 느끼게 하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서 우리를 성령의 감동의 도를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표대로 삼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점점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감독을 걸 따라가려면 신앙 양심을 써야 돼요. 양심. 늘 회개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소멸하지 말고 신앙 양심을 따라 성령의 감독을 따라 나가서 진리대로 만들어서 좀 더 진리의 사람이 되고, 또 뭐가 진리냐?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1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야 거룩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자라나는데, 뭐가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만들어질 때에 진리의 사람에 대해서 주님을 닮아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세에는 성경 혼미케 하고 어려운 시대가 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만 진리로 삼고 좌로나로 치우치지 말고 인본주의나 세상주의로 기울지 말고 성경 말씀만이 진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만들어져서 성경대로 복받는 우리 교회의 표회자로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함으로 성경대로 복받는 그러한 교회가 참교회고 진리의 교회입니다. 첫째는 뭐를 항상 생각하라고 했어요? 진리를 항상 생각하라. 진리가 뭐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또 닮아나가고 점점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진리를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서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진리대로 만들어지는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세 성도로서 생각할 둘째는 죽음을 항상 생각을 하라. 여기 15절에 보면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알아라. 장막을 벗는다는 게 죽는 날에 육신의 장막 벗어놓고 죽어서 천당 갈 때가 이제는 임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는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장막 벗는 그날이 돼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천하에. 천하에 몸자의 기한이 있으니 모든 몫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날 때면 반드시 때면 죽어요. 그냥. 안 죽을 사람도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또 순서가 없어요. 그냥. 나이가 젊다고 해가지고 몇십년 보장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암만 젊은 사람도 오늘 특별한 사고나 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막 벗을 때가 임박했다.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의 내게 죽음이 와도 준비된 마음으로 주 예수여 하고 주 앞에 갈 준비를
항상 생각을 하라.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아노라. 장막이 있을 동안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장막 생활 같아요. 한평생 세상 사는 생활이 장막 생활과 같다. 장막 생활이라고 하는 건 임시한 임시초소. 이 천막 생활. 천막 임시초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건 임시입니다. 임시. 우리 번영 하늘나라고 하늘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더불어 사는 본향이고 세상 사는 동안은 장막을 쓰고 사는 임시의 초소인데 누구나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장막 생활이다. 언젠가 떠난다. 임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뿌리 박지 말고 세상에 소망되지 말고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다. 세상 사는 동안 어디든지 믿음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후회 없도록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땅에 있는 건 다 장막집이에요. 장막집. 육신도 장막집, 땅에 세우는 큰 뭐 아주 그냥 의리의리한 저택도 장막집, 큰 기업을 일구고 나왔다. 그냥 몇천 명, 몇만 명 고용하는 큰 기업을 일구고 나왔을지라도 갈 땐 다 두고 가잖아요. 그냥 다 두고 가니까 그것도 장막집이고, 명예, 권세, 물질,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장막과 같이 하나님의 세상의 허락, 세상 사는 날 동안만 임시로 쓰다가 이제는 다 두고 가는 장막과 같다. 이게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니까 영원히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자가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죽음을 깊이 생각을 하고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신앙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만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인데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인생도 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영원히 남느니라. 요한에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도 가요. 모든 세상도 다 지나가요. 장막이니까. 정욕도 가고 젊음도 가고 마지막 인생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 진리대로 산 거, 진리대로 만들어진 것만은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포선을 육신의 장막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것이 임하겠다. 장막은 벗을 날이 임박한다. 언젠간 벗어놓는다. 오늘 벗어놓을지 몰라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벗어놓고 가야 돼요. 그냥. 베드로 사도는 나이도 많고 이제는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장막 벗는 날이다.
그런 생각으로 산 것 같아요. 그냥 환난의 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복음 증거하며 했지만은 나이가 늙은 다음에는 팔을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돼. 핍박하는 자들에게 결박당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죽고 순교당했다. 그렇게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주 67년경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이 내가 장막 벗는 날인지 알 수 없다. 오늘 벗어나도 후회 없이 도전할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자 하고 하루하루를 순교의 각오를 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베드로를 본받아서 우리도 죽음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장막 벗을 날이 언제나 오는데 나이가 있다고 멀리 남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오늘이 장막 벗는 마지막 날인지 알 수 없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에 경건한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에게 결제 받으러 오고 인사 올 때 꼭 모멘토리라고 인사를 하라. 와서 인사하자. 폐하여 모멘토리. 모멘토리는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자기한테 오는 사람마다 폐하여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부정하겠어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뭐 부정축제하고 뭐 나쁜 짓 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좀 선한 일 할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칭찬받는 좋은 일 할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생토록 부끄러움이 없는 정책을 펴서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항상 모멘토리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한다면 이 사회의 부끄러운 일, 부정축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냥. 우리부터 그 사람들은 그에게 맡기고 좀 우리부터라도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날인지 알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모든 성도에게도 부끄러움이 없고 가족에게도 부끄러움이 없고 교회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죽은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이 옳은 진리를 생각나게 하도록 또 죽음을 생각하러 왔습니다. 진리운동, 신앙운동은 세상 사는 날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좀 남아있는 교인들이 또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늘 살아서 그냥 성경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교훈한 진리를 깊이 생각을 하고 죽음을 깊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셋째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 잘 지켜라. 교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그건 잘 이루어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참 보람이고 자랑이 되겠어요. 그냥. 내가 장막을 벗은 다음에도 그 진리가 생각나가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기록까지 남겨놓고 후서를 통해서 기록까지 남겨놓는다.
우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또 젊은 교인들이, 보편적으로는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또 다음 세대가 받은 진리를 계승하도록 자꾸 가르쳐야 돼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냥 옳은 진리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승되어 내려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냥 한국교회가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한 세대가 지나가면은 지금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 그냥 지금 씨가 말라가잖아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문 닫아야 돼. 몇십 년 지나가면은. 영국이 그래서 지금 영국이 아주 속화된 겁니다. 영국 하면은 세계의 성경을 보고 하면서 영어해지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복음 선교의 앞장을 서고 이게 나간 국가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가 성경을 개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추세로면 영국이 3, 40년 후에는 이슬람 국가가 된대요. 런던 시장이 이슬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 또 때문에 더욱더 좀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청년부 아주 미약해집니다. 3, 40년이면 우리 다 천당 가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 문 닫는 교회 많아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이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좀 기도하고 좀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잘 개성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힘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창광교회 있을 때 보면 신방날이면 전부 다 노인들만 있어요. 그냥. 노인들만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에 가르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보면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교회 떠난 사람 많고 또 다른 교회가 쉬운 교회 가가지고 노인들만 나오다가 이제 몇 년 후에 대가 끊어질지게 생겼어요. 그냥. 그런 거로 얘기해도 내 믿음도 잘 지키지만 내가 떠난 다음에 자손이 어떻게 될까? 늘 생각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을 물려주고 교회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좀 기도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코로나 안 모이면은 찾아가요. 개인적으로는 신방문 되잖아요. 주일학교 찾아가고 중고등부 아예 찾아가서 맨투맨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좀 주일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개성하도록 이렇게 잘 준비할 거라는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라. 항상 생각하라. 16절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의 능력과 강림이 재림 아니에요? 재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건 공개의 꾸민 얘기가 아니다. 무슨 꾸며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시로 재림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을 봤는데 변화된 주님이 재림의 주님입니다. 재림의 주님의 모습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용감한 몸으로 재림하신 걸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재림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특별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개개인의 종말 죽음도 항상 생각하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종말 이 세상 끝날에
끝날에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모든 불신의 악한 세력은 다 심판하고 이제는 이 땅에 새하늘 새 땅 건설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히 천년왕국에 살고 영원무궁토록 주와 더불어 사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재림의 주님을 용접할 준비를 하면서 재림을 내리지 말고 항상 생각하며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요즘 21세기 우주로 왔다 갔다 해도 재림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냥 반드시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은 모든 걸 심판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재림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라. 재림 때 버림받지 아니하고 틀림받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라 해서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신약성경 260장인데 신약성경 가운데 318번이 재림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260장인데 318번을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거 보면 이제는 초림도 지나가고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도 지나가고 재림 사건만 남았는데 말세에 되어질 재림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준비하고 깊이 생각을 해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기쁨으로 오늘 우주의 종말 재림이 와도 기쁨으로 영접할 준비가 돼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언제 재림해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적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고 잘못된 자예요. 그냥.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이나 여러 이단들이 언제 재림한다 해가지고 다 불발로 그쳤잖아요. 몇 번 반복해가지고 거짓이 탄로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해요 지금은? 공중재림에 와있다 지금. 공중재림에 와있대 이거 그냥. 이거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공중재림할 때도 모든 천하 모든 사람들 알게 재림해래요 그냥. 왜 모르도록 했느냐?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한번 안 죽을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요 그냥. 죽는 날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는 날짜. 누구나 다 죽지만 모르도록 섭리했습니다. 몰라요 유익해요 그냥. 죽는 날짜 알면 좋을 것 같지만은 죽는 날도 받아보면 다 세상이 다 정신병동이 돼요 그냥. 죽은 날짜 받아놨는데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몰라야만 이 나라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모르도록 있고 그래서 재림 날짜도 모르도록 한 겁니다. 모르는 게 성경적으로 모르는 게 믿음의 유익이 돼요 그냥. 그러나 모르니까 오늘지도 모르니까 늘 깨어서 준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재림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사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모습으로 재림하는데 이런 모습 재림하지 않고 공중 재림했다고 하는 건 다 이건 사기치는 거고 잘못된 겁니다. 재림할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쪽 강림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의 주를 용접하게 한데 우리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 재림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재림하세요. 여호와 증인이 공중 재림했다고 하는 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걸 바라보고 이제는 누가 미래도 미혹받지 말고 준비하는 자가 되고, 그럼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마태 24장 42절로 44절.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르니까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집주인에게 경고하고 와요. 그나 갑자기 오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면은 도둑 맞아요. 그나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주님 재림하니까 늘 깨어서 경성해서 재림 준비 잘해서 한 사람 낙오됨이 없이 다 재림의 주님을 용접버려서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영생몽당을 이룬 간추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루어 축원합니다. 오늘 말세 성도로서 항상 생각할 것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진리를 항상 생각을 하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인 성령과 말씀을 생각하며 날마다 진리대로 살고, 그 다음에 뭘 생각을 해요?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장막 생활이다. 장막 벗을 때가 임박을 했고, 벗은 다음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진리대로 살기를 늘 원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교훈하는 마음. 마지막에 뭘 생각을 해요? 그 재림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 당장 주님이 재림에도 깨어서 준비함으로 기쁨으로 용접을 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 갈 때가 임박한 베드로 사도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세 성도로서 항상 생각할 것을 말씀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항상 생각하라고 하신 주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나가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로나 쉬지 말고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라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장막 벗을 때가 다 됐다고 하면서 죽음을 항상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은 장막 생활이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의 후손 다음 세대가 옳은 진리에 서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교훈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우주의 종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임박할 때가 되었사오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서 미래의 기름 준비 잘해서 오늘 당장 주님이 재림하셔도 기쁨으로 주를 용접해서 주와 더불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